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성품을 담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자. 이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이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노래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명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그 중에서 아마 솔로몬의 재판, 대단히 유명한 게 있죠. 어린아기에 관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죽은 살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현명하게 재판을 하죠.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을 했죠. 대단히 많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말년에 배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말을 많이 키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먹였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이 이제 숭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어요.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에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여기 장미를 뭐라고 했냐면 수선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선화. 그 장미와 수선화는 대단한 그 차이가 있어요. 꽃말에도 차이가 있고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수선화는 뭐냐면 자기 자랑, 자존심, 고결한 신비,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뜻이 수선화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스시서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샘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흠모해서 했던 그러한 미모의 청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철학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죠. 즉 자기 내면 세계에 갇혀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가득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가득하는 것,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도취. 바로 이 카톨릭 주도의 성서기 때문에 개역성경은 이 장미, 중요한 내용, 이 장미를 수선화로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여러분들 있죠? 보통 집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어떤가요? 머리가 금발이에요. 금발. 유대인이 금발인가요? 아니,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리고 눈도 파랗죠. 로마의 사람이라고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약간 매부리코죠. 그 다음에 머리도 검은 머리입니다. 얼굴도 약간 거무틱틱하죠. 상담실 안에 보면 러커만 목사님이 그린, 제가 미국 갔을 때 하나 사왔는데 그 초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초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시멜리관 쓰시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잘못된 것이죠. 자, 이렇게 샤론의 장미, 이 골짜기의 백합화, 이것은 바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미는 어디예요? 이 꽃말은,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 또 순결함, 청순함, 이렇죠. 장미는 꽃이 피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갑니다. 어떤 거 떨어지면 옆에서 또 나오고, 떨어지면 또 나오고, 오랫동안 가죠. 4개월 정도면. 샤론 평원은 어디냐 하면 카이샤라와 요빠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곳에 이제 장미로 싹 덮이는 거죠.
이사야 35장 1, 2절에 보면 광야와 사막이 장미처럼 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 기름진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의 장미신 주님께서 창세기 때 재창조의 때 하신 것처럼 이제 재림 후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도 또 사해에도 고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장미꽃이 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샤론의 장미요, 이 말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어딘가요? 유대인에게 했던 약속의 땅, 고센, 이집트의 고센 땅, 즉 나일강으로부터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회복시키는 주님에 관한 예언의 능력,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샤론의 장미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들의 백합화 그랬습니다. 골짜기들의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의 꽃말은 힘, 영화로움, 아름다움, 순결함,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치 나팔처럼 생겼죠. 나팔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왜 또 골짜기들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은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골짜기, 벨리스, 골짜기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골짜기, 하나 이상의 골짜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골짜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골짜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골짜기들의 백합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은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백합화 어떻습니까? 백합화는 결혼식이라든지 또 그 장례식 때 이 화환을 보내는데 거기에 많이 꽂아서 백합화를 보내게 됩니다. 또 장례식에도 이렇게 그 앞에 꽃을 놓을 때 백합화를 많이 놓죠. 물론 국화도 놓지만요. 그러므로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 것이죠.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백합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혼인이 이제 영구하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영구하며 구속력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거절했죠. 주님께서 가라니까 이제 기적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백성 이스라엘에 갔는데 누가 보냈냐? 그러면 주님께서 보낸 것인데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아내가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그러죠. 목소리를 알아는 게 너무나 쉽다 그 얘기죠. 주님은 바로 나는 나니라 이렇게 나는 곧 나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삭을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그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I am이라고, 전부 I am,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미 사람들은 만들어졌지만 그 전부터 영원부터 나는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에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대제사장들과 병사들과 함께 이제 횃불을 들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전부들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I am he, 내가 그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뒤로 물러서면서 모두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이 병사들하고 제사장 모두가.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큰 백보자 심판의 유형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고서 재림 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취되겠지만 시편 27편 2절에 보면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가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엎드려 버린 것이에요. 주님은 늘 성경에서 곳곳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빵, 영적 양식이다. 내가 영적 I am the bread of life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꼭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I am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의 문이라 I am the door of the sheep 그러니까 양들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으로 침례를 받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 내 안에 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이것을 영적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I am the resurrection of and the life.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I am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I am the true vine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I am.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지에 우리는 가지로서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I am the first and the las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이 빛나는 새벽에 별이 있나요? 동이 허옇게 이렇게 떴는데 별이 보이는 게 뭐 있어요? 태양이라고 얘기해요. 데이스타. 예수님은 낮에 보이는 별인데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로 주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런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자신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또 모든 양들의 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은 명확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뛰어난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뛰어난 아름다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꽃에 비유하시며 사랑스러운 꽃에 비유하십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은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결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죠.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피를 받으신 완벽한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 위선 불의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고발하십니다. 죄를 고발하세요. 여러분도 그분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시죠. 그분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향수인 것이에요. 영적인 향수.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러나 소경은 색깔을 보지 못합니다. 색깔을 보지 못하죠. 후각이 없는 사람은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거듭났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기도를 다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장미와 백합화를 감상하려면 어때요? 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모양, 정확한 색깔. 요즘 여러분 어땠어요? 컴퓨터나 텔레비전 보면 삼성이나 LG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높은 화소를 자랑함으로 실제 있는 그러한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꽃을 감상하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라도 그것을 잘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거기에 비춰져야, 어두운 가운데 그것이 아름다움을 알 수 없어요. 빛이 비춰져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주님의 은혜와 은혜로운 성품이 있어야 여러분도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거듭났죠,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것이 없었겠지만,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이런 거 빼놓고요.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대가를 한번 치르는 사실이 있는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는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즉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좁은 길로 감으로 이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도 나이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앞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듭났으면 변화가 있었는가, 나에게 내 생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별로 이렇게 묵상을 하더라도 적당히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말씀이 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는가?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즉 거듭난 후에 과거에 내가 육신적인 언행,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자신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과정을.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생명을 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느낌이나 감동이 별로 없거나 적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 것이에요. 내 가족 중에 저 사람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하고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생을 마감하고 죽을 텐데 어떨까?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서 불일듯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느끼고 냄새를 맡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팍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 것이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갈 각오를 딱 하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을.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선택해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가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생명의 길. 지금 보기에는 좁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부하게 만드는 그 길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아름다움은 다양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다양해요. 여기 장미와 백합화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장미는 약 2만 5천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빨간 장미, 파란 장미, 붉은 장미, 장미 모양도 틀리고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죠. 그런 꽃들을. 원래도 많지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백합화는 130종류나 된다고 하고 거기서 또 접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개양종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색깔과 종류의 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미와 이 백합화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정말로 그 인간이 아름답다. 또 그 그리스도인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동정심이 대단히 많으세요. 동정심.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그분이 우신 적이 3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인데 그 화평의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설교를 하셔도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데도 그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에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어요. 곧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초토화돼 버렸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유명 인사들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완전히 그 나라가 다 멸망해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대환란 때 또 그거보다 더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고 우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에 있는 그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래서 썩어가지고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흘이 넘어가지고. 그 왜 우셨을까요? 자, 인간이 이렇게 죽어서 썩어버린다는 것이. 인간 모두는 반드시 죽어가지고 썩어서 또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어요. 물론 살려내셨죠.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그러한 수위로 동여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위가 동여진 상태로 이렇게 떠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사람들에게 수위를 풀러주어라 살았어요.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죽었겠죠. 나사로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언제 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셨던 것이에요. 열렬하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막 땀이 나오죠.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막 얼굴에다 힘을 주고 막 간절히 하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와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자니까 전부 쿨쿨 코 골고 자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살려달라고? 아니에요.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셨어요. 동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동정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세요.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다 가야 되는데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식을 듣고.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그 남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말이죠. 5천 명이나 되는데 그 10,000명 이상이 되는데 어디서 먹을 거를 구해서 주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가 든 어느 소년이 있는데 그걸 갖고 오니까 거기에 기도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걸로 나눠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시는 것이. 또 병자들을 보면 어때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 좀 병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울면서 얘기할 때 100% 다 고쳐주시는 것이. 그분은 참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많으신 분입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러한 양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죠. 침례를 자신이 받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자신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또 제자들을 택하시려고 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이 제자를 선택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러죠. 홀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사탄이 베드로를 키질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또 겟세마나에서 열렬히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분의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또 여러분이 개인 가정일이나 사업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것을 하실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아름다움은 너그럽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너그럽다는 것이에요. 장미와 백합화는 희귀성 꽃이 아니죠. 흔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게 이 장미꽃 또 백합화입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 부, 명예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어요.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그분을 영접할 수 있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그 혹독한 죄를, 또 심한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신다, 나의 죄를 다 갖고 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어서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어떤 사람도 이게 뭐 특수한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온유하시죠. 온유하시요. 그러기에 누가 잘못을 범하면 어때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근데 만약에 바로 잡는데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하면 처음에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유익함으로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온유한 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잡아주라 그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때요? 온유하기만 합니까? 겸손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달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목사들이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겸손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수행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 나는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병 고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자신이 설교를 잘해서 스타 목사가 되고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같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안에 품으라 그 얘기. 그분은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은 참되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분과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가슴 답답해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 도덕적 성품과 영적인 성품으로 그분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안에 내면에 형성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도덕적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100% 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훌륭한 영적 성품을 여러분은 꼭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내 안에 내재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주님의 향에 열정을 갖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다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자신도 그것이 꺾이게 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요. 나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 믿음이 꺾인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그 열정과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것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통치하시려면,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시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을 사셔야 멸류관을 받고 함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너희 모두는 갖고 있어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는 소유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갖고 계신 모든 풍성한 온유함과 겸손함을 여러분도 소유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때로는 세상사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거 주님과 같은 주님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향기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